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또 원군 각처에서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들과 또 우리 교우들,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이 자리에 직접 나오지 못하게 되고 이런 제약이 있게 된 게 벌써 한 4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벌써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 백신이 시작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집단 면역도 빨리 생성이 되고 그래서 빨리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는 다소 좀 쌀쌀하지만 낮에는 바람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람의 옷차림도 제법 가벼워졌고 마음도 조금은 가뿐해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한 주간 궁금했는데 이 순례 여정을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자주 있게 될지라도 바쁜 일상 때문에 그러나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순례 여행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은 요란하나 평화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여러분 영끌 비투라는 말 아세요? 영끌 비투.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일 텐데 여러분들이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 비투는 빚내서 투자한다. 요즘 특히 20대 30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죠. 주식을 좀 해본 사람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정신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가가 오를 때에는 천국을 맛보다가 또 막 곤두박질 칠 때는 지옥을 맛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기까지도 합니다. 어떤 언론은 나라와 국가가 이렇게 만든다고 증오심을 부추기는데 재밌는 거는 그 언론에서 이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투자의 신으로 알려진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3만 원으로 주식을 샀는데 그거를 최근에 440만 원에 팔았대요. 한 주에 3만 원 주고 샀는데 440만 원에 팔았다. 100배가 넘는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내용이 방송을 탔습니다. 여러분 비투나 영끌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신문에서 확대해서 재생산해 주었는데 요즘 매체들이 이런 식입니다. 영끌, 비투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일까? 자기들이 하는 일은 알지 못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희번뜩거리는 이기심의 이빨을 드러내는 곳이 세상 아닐까?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알게 모르게 이런 영향을 받고 어딘가의 늪에 점점 빠져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개구리와도 같지 않을까? 개구리가 그 물에 놓고 그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죽는다고 하는데 그 변화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서 결국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비롯한 세상에 길들여 놓기를 바라는 가치관에
경계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에 물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카맣게 변할지도 모를 일이죠.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의 호화롭고 또 예능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모습이, 그 예능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모습인데 마치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탑니다. 그것을 때로는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없던 욕망까지도 부추기는 현상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삶의 진정성은 두 번째고, 그 삶을 이미지화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조지 오웰, 제가 요즘 많이 언급을 하는데, 조지 오웰은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텔레스크린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 텔레스크린은 감시자거든요. 그 텔레스크린이라고 하는 그 장치를 통해서 사람을 감시하는데, 거기서 자기 검열을 보이는 인간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이 빅브라더가 오해하지 않고 좋을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혹여나 이 감시자가 나도 모르는 어떤 행동을 감시함으로써 혹 오해나 사지 않을까. 그 자기 검열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텔레스크린 앞에서는 싫어도 좋은 척 웃어야 하고, 그리고 그 웃는 것, 자기가 아닌 것을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엄격한 전체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 검열은 빅브라더의 이념에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스스로 길들여 놓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쇠뇌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그 매년마다 그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 있는데, 매년마다 그 해에 10대 10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2021년에 뽑은 우리 사회의 키워드 첫 번째는 멀티페르소나라는 거예요. 멀티페르소나. 그게 뭡니까? 멀티페르소나? 다양한 가면을 쓴 인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자기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는 회사원의 가면, 또 밖에서는 또 어떤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의 가면, 이 가면들을 얼마나 많이 그 유통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현대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해해야만 또 돈을 벌 수 있는 사회다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분열 같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풍조가 길들여 놓는 정신과 영혼에 너무나 쉽게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되는 겁니다. 멀티페르소나. 그 요즘 캐릭터도 부캐라고 하잖아요. 유재석이 똑같은 사람인데 순간 유산슬이 됐다가 또 금방 그 가수가 됐다가 또 유느님이 됐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 똑같은 내에서 이 캐릭터가 막 바뀌는데 멀티페르소나예요. 이런 게. 그거를 능하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고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고 말기 쉬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과 자비의 하나님이 성육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갈고 닦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렵죠.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두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에 우리를 오도된 길로 인도하는 것에서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세상이 요즘 만들어 놓는 것이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이 증오, 자꾸 제가 증오를 이야기하는데 증오의 확산, 때로는 이것이 혐오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혐오와 차별과 그것이 폭력인지도 모르고 만들어 놓는 세상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양극화되고 극단적인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증오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뭘까요? 증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빅브라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증오를 부추기기 위해서 그래야 쇠뇌를 시키고 사람들을 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증오를 위해 부추기는 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공포예요. 여러분 80년대 생각해 보세요. 있지도 않은 혹 사람들에게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계속 심어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80년대.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칠 수 없었던 엄혹한 시절을 지나오기도 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끊임없이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심어줌으로써 그것에 대한 증오를 하도록 만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불순하게 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불온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두렵고 불안한 존재로 이렇게 계속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욕망의 충동질입니다. 증오를 통해서 자기 이익에 대한 욕망을 충동시키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증오심이 극대화되고 확대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일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서 있는 지형의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상당히 다르게 하는 그런 세상이기에 말의 진실성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허위성이 인간에게 악마적인 장난을 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 종로로 산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의 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기쁨과 은혜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증오와 미움과 배타심과 이러한 세상을 갈라놓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늘 물어야 합니다. 구원과 확신이 있는 구원과 확신과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어둠과 암흑의 끝판왕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그 기도를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진정한 은총과 평화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붙들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만든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그 목소리나 세상적인 것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 세상적인 것에 붙들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는, 믿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들려서 그 심령이 뜨겁게 불타올랐던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소명사건인데요. 소명인데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감격적인 순간을 여러분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자랑과 기쁨이 아니어도 주님이 있으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었고, 주님만 있으면 나는 아무래도 좋았던 적이 있던가. 바로 그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얻은 기쁨이지요. 영적인 첫사랑의 체험입니다. 어느 날 제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온통 저의 영혼을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이 솟아오르는 봄날과도 같았는데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롭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고 봄의 전령과도 같이 주님의 생명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주님의 손길이 되고 주님의 발길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 나서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복음 들고 찾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타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게 바로 콜링이라고 하는 건데 주님께서 불러주심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경험했기에 원래는 제가 이과 성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대를 가야 적성에 잘 맞을 것만 같은데 문과 계열을 선택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뜨겁게 붙잡아 주시던 그 강렬한 체험.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길들여 놓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귀중하기에 그 무엇도 주님과도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찬양처럼 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찬송과도 같은 찬송처럼 주 예수님의 그 사랑에 붙들린 체험. 여러분, 만약 이런 체험이 없던 분이라면 그 경험을 갖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식어진 분이 있다면, 차가워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사모하십시오. 세상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손길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며 기쁨의 길을 가고 참 자유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성도로 직분자로 부르심을 그 콜링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과 어둠에 길들여져서 그것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 지배를 받으며 불화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 증오심이나 세상의 악이 만드는 건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도록 그래서 세상이 불화하도록 만드는데 평화가 없도록 만드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평화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평화, 힘과 무기는 평화. 이게 조지 오웰의 작품에서 계속적으로 외치는 건데 이 세상이 그래요. 평화를 위해서는 무기를 가져야 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한다고 누군가를 꼼짝 못하게 해야 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런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이런 것으로 진정한 봄의 생명과 같이 평화가 우리 삶의 샬롬의 평화가 샬롬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봄 기운처럼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맡기실 일이 있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죠.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 뜨거운 사랑으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그 콜링에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세상적인 것에 붙들려 있던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도록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의 조각들을 그 몸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묻죠. 오늘 결단하라. 우상을 섬길지 우리 하나님을 섬길지 결단하라 했을 때 그 편했던 그 몸에 붙이고 편했던 그 우상들의 조각을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고
섬기기로 했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세상의 우상들과 세상의 이념들과 세상을 쫓던 우리가 예수를 쫓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콜링 앞에 응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바울은 주님의 소명 사건을 뜨겁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뜨거운 사랑으로 붙드셨어요. 잘 아시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멀기까지 했습니다. 학자들은 그동안 이 사건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었죠? 바울의 회심 사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회심 사건이 아니라 바울을 부르신 소명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회심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소명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회심 사건과 소명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는 겁니까? 회심 사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회심 사건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울이 주님을 몰랐잖아요. 그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회심의 체험이 없는 사람까지도 회심의 체험이 없는 사람까지도 그리고 아무런 관계와 상관이 없는 사람까지도 주님은 부르시고 그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게 소명 사건이에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관계 없는 것 같은데도 그가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건이 소명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 사건으로부터 그 소명으로 인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회개와 주님 앞에 뉘우치고 자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결단하는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까지도 부르셨던 하나님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건과 체험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주님의 소명을 들은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체험한 바울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개는 무엇을 누구를 말합니까? 학자들은 교회 공동체와 복음을 위협하는 매우 수구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과 유대인들과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거짓되도록 만드는 영주주의자들을 모두 일컫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더러운 세속의 영에 사로잡히도록 만든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면서까지도 그릇된 길로 인도했던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습니까? 세속적인 영에 속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개와 행악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5절 6절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툭 떠올랐어요. 바울이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 개와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은 어쩌면 지금 현재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나 수구적인 유대인들이나 또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핏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거 바울 자신의 모습일 수 있겠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땠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나면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아무런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 유대인에 가까웠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자부심과 특권의식은 물론이거니와 율법적인 의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혐오하고 징후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윤리적인 양심이나 도덕적인 판단 없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여러분, 스데반이 무슨 죽을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혈기와 분노에 인해서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그 잔혹한 현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잔인한 현실,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그냥 말 한마디 자기네들하고 어울 맞지 않는다는 그 혈기 때문에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그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인간의 잔혹성과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건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바울을, 여러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폭력적이고 추한 모습인가.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로 성장하고 율법에 길들여지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저주하며 박해하는 일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확신이 컸던 사람이죠. 흔히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무지막지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십상입니다. 자신의 교만함이 누군가에게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위험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념과 사상 혹은 선입견과 편견, 고정관념에 갇혀서 타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괴롭히고 학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중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마구마구 저지르기 십상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각하고 알고 시인하는 사람은 좀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는지, 그것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말하기 좋을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은 상대방을 멸시하고 깔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자랑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쫓는 사람이,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쫓는 사람이,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마음의 진정한 할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끔 광화문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영광을 말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상스러운 욕과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저급한 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면서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저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질을 하는 광기 어린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모순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바울은 이런 모순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는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광기 어렸던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해지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의 눈에서 선입견, 편견, 그리고 그 눈으로 보면서 마음이 강팍했던 것, 거짓되고 위선적이었던 것, 깨닫지 못했던 신앙적인 영적인 어리석음, 그런 마음들이 제거됐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붙들리고 자비로운 부르심에 응답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는 그가 자랑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소명 사건에 응답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뭐로 여긴다고요? 해설물로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증오와 폭력과 제약으로 이끌었던 바울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에게 익숙했던 사상,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그런 것들은 더 이상 그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버려야 할 것이 되었습니다. 율법적인 세상의 폭력과 기득권을 지키려 증오와 혐오가 자리하던 그의 마음을 도려냈을 때 그에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생명과 맞닿아 있음을, 그래서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도다.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절망하던 이에게 그 마음을 도려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붙들고 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였다고, 여러분 해방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가 육신의 할례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외쳤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생명의 강한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에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굳어졌던 것들, 고정관념들, 내 안에 증오심, 내 안에 미움, 인간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살이 돋아나는 그 생명의 그 새살들이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 돋아나기를 원해요. 예수가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께서 가고자 할 때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 능력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붙드십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을 그치고 칼과 창을 꺾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신다고 시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증오와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와 화해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바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만나 새롭게 변화된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그 변화가 찾아오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8절에서 9절에 율법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를 사모함보다 예수 사랑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아니,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더하다는 이 말을 듣고 세상적인 것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입니다. 서울남녀회의 감독님이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당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용어들이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 혼란스럽게 한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들이 여러분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사람들의 거리가 실제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인정이 사라지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용어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검증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야 하는 숙제들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한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정신과 심령 속에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념 사상에 오염되고 좌우로 분열되고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고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우상이 곰팡이처럼 피어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과 고백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돌아가 그 사랑에 붙들려서 세상 중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일까요? 분쟁과 증오와 이기심과 죄악된 세상에 동조하고 좇느라 아니 어쩌면 더 앞장서느라 분주한 삶이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그 길을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기에 부르심에 응하고 초대에 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웠던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없었던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더러워진 심령을 새롭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증오와 분열을 시도하는 세상의 악에 동요하거나 지지 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